네, 결혼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결혼하는 커플들을 보니까 또 부럽습니다. 다시 가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지금 한 번으로 충분히 족합니다. 예전에 그 전도 받아서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몇 주 하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몇 주 나와서 새신자 교육을 이렇게 받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한 사람이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 너무 시끄럽대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대요. 아니 교회에 가면 자기는 그런 얘기만 할 줄 알았대요. 거룩하게 성경 이야기하고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만 볼 줄 알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인들 참 말 많대요. 근데 그 말 많은데 다 쓸데없는 말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집값이 얼마 올랐느니, 자식이 공부를 하느니, 사고를 쳤느니, 뭐 할 수 있지요. 그런 얘기 얼마나 속 터지고 얼마나 답답하고, 집값이 떨어지는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한숨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만 늘어놓고 하는 것 보고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회의한다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다 늘어놓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들만 그렇게 자기 이야기만 쏟아놓고 결국에는 또 회의하다가 싸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회의해서 싸울 일도 없고, 우리 교회는 쓸데없이 그렇게 이러저러한 시끄러운 이야기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소중하고 좋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들려질 수 있는 이야기,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여러분, 세상에 잡다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입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종종 해서 통계 자료를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2025년 자료에 보면 교수, 목사, 역사, 교사, 언론인들을 이렇게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 성장을 위해서 강화해야 할 것이 뭐냐, 한국 교회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의 1위가 이겁니다. 기독교의 본질 회복이다. 기독교의 본질 회복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그럼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에 답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기독교의 본질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 판 그 책에서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느냐?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일반 성도들, 교인들에게서는 81%가 한국 교회는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보다 더 하죠. 90%가 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세속화되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세속화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을 한 것이 성경적 가르침보다 세상적 가치관을 더 중요시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답이죠.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성도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생각들이 말씀 위를 점령한, 그러니까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세상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또는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그 문제는 파악을 했어요. 너무 세속적으로 변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성경적 가치가 사라졌다.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왔다. 문제는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변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문제는 알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을 회복하는 노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달라진 환경은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국 교회가 한 6만여 개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6만여 개의 교회들이, 이단 사입이 빼고요, 6만여 개의 교회들이 정말로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세상 가운데 말씀의 삶을 실천하고 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고,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날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서 세상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6만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도들이 산다면 대한민국 사회에 교회와 성도가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니 6만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 절반만, 한 3만 교회만 해도 한 50% 정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려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간다면 한국 교회가 오늘날 손가락질 당하는 이 현실에서 시끄럽다라고 자기들만 떠들고 있고 자기들만 그렇게 진리라고 사람을 질리게 하는 이런 교회라는 비판을 듣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말씀의 은혜를 점차 잃어버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점차 회복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젊은이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신실하고 또 그의 사역에서 힘이 되었던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의 동역자로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는 그의 곁에서 사도 바울을 온전하게 섬겼던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 교회를 돌보던 중에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웁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세우고 그 바울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목회자로 사역자로 그곳에 세워서 그 교회를 담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가 있는데,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그때에는 디모데와 동행하지 않고 함께 사역하지 않고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머물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동행하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는
믿음으로 낳은 이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성도들 사이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분쟁이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디모데가 남아서 그 문제들을 바로잡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은 함께 동행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철학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와 철학으로 사람들이 논쟁하기 좋아하고 토론하기 좋아하고, 그 그리스 신화나 철학에 물들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고, 자신들이 얼마만큼 유식한지, 자신들이 얼마만큼 많이 알고 똑똑한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똑똑함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철학이나 신화나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철학이나 신화들은 모호하기도 합니다. 불분명하기도 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배웠던 그 지식이나 철학들, 신화들에 대해서 논쟁하고 서로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누가 맞는지 틀린지 이러한 것들 따지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분쟁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면, 신앙인들을 만나면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끄럽겠습니까? 조용하겠습니까? 시끄러운 거죠. 쓸데없는 이야기만 난무에서 넘쳐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되도 않는 이상한 잡다한 얘기들이 넘쳐나고, 그 말들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고,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독초와 같은 것들이 번져가기 그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남겨서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철학이나 신화나 족보 이야기에, 허탄한 이야기에 빠진 사람들도 많지만, 당시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의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세계는 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을 리가 없다. 이 악한 것을 창조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들만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철학 이야기, 신화 이야기, 족보 이야기, 온갖 잡다한 이야기에다가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적인 이 사상에 깊이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 온전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 같고 저것도 진리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원래 여러분 가짜가 말이 많고 요란한 법입니다. 원래 가짜가 화려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일수록 말이 많고 논쟁을 즐기고 공동체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고 많이 아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된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아는 것이, 많이 아는 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분열을 낳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 진리를 빼버리고 말씀을 빼버리고 많이 알고 똑똑한 것, 세상에 잡다한 것을 많이 아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신앙 안에서는 그저 논리적인 헛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잡다하게 다 풀어놓으니 성도들이 온전하게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 다른 교훈이 아닌 복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것, 잡다한 것, 세상의 것, 신화나 족보 이야기나 허탄한 이야기 이러한 것들 가지고 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들은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에 따라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라는 사도 바울의 당부가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신화나 끝없는 족보의 정신을 팔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러한 것들 신화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아무런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들만 불러온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들, 신화나 족보나 철학이나 영지주의 사상이나 이러한 것들은 뭐라고요? 쓸데없는 논쟁만 불러온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TV나 이런 데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끼어들어와서 또는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준다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물론 당연히 안 듣습니다. 씨알도 안 맥히는 이야기들이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소리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들려진다면 우리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못하도록 다른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허탄한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와 신화 이야기와 같은 것들 그런 쓸데없는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이 디모데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어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건강한 성도들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그 공간에서 잡다한 이야기들로 신앙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그 마음의 공간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침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보다 세상 이야기가 넘쳐나고 성경 말씀보다 사람들의 논리나 지식이 지배를 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재미난 이야기,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성공담, 출세담,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이러한 소리에 귀를 더 많이 기울이고, 사람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이러한 신앙은 아닌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과 인맥을 잘 맺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내 삶에서 많이 누리고 살고,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안락함과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덕분에 좋은 것 얻었다고, 예수님 덕분에 복 받고 산다고 그것만 자랑하며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도무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의 삶은 그저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들어와 있지 못하니 신앙은 얄팍해집니다. 거짓 교훈에 학습되고 잘못된 것들에 심취하고 다른 사상이나 다른 논쟁거리나 다른 이야기들에 귀가 솔깃솔깃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마음속에서 저 구석진 곳으로 밀려나고 말씀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서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본인 스스로도 헷갈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인생은, 그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교훈이 아닌, 다른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성도가 너무 신앙적이고 너무 종교적이라 싫다는 거예요. 너무 성경 말씀만 강조하고 그래서 교회가 재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만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진리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너무 신앙적이고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재미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라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 있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려고, 삶에서 그 말씀을 녹아내게 하려고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고 건강한 교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말씀보다 더 집중되어지고 더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까?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 이단의 사상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귀가 솔깃솔깃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 신앙과 그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전에 말씀해 보면 여러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다른 데서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세상에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많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도덕적인 사람 많아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도 선하고 구제하며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에 비추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일을 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나아가서는 말씀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에게서 말씀의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아니, 때로는 신앙이 있어도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신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한 신앙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서 깨끗하지도 않고 양심도 없고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펼쳐지는지 안 펼쳐지는지도 모르는, 그저 나 하나 우리 가정 하나만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비판하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 신앙인이라면 좀 말씀이 좀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세상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 자기가 듣고 은혜 받았던 그 말씀으로 좀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건강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기독교적이고 가장 예수적인 이러한 삶을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내 안에 들어오는,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대가요,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종교를 믿거나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많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여기 가도 구원받고 저기 가도 구원받고,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서울만 가면 된대요.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어떤 길로 가든 꾸불꾸불한 길로 가든 울퉁불퉁한 길로 가든 덜컹덜컹하는 길로 가더라도 목적지만 바로 가면 그게 다 진리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주의화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기보다는, 신앙에 매이기보다는, 종교에 매이기보다는 자유롭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편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기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신념과 자기 사상을 가지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열심, 자기 선행, 자기 노력, 자기 수행이 좋은 길로 안내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 논리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세상 논리는, 세상 지식은, 세상의 철학은 사람 살게 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그럴싸한 논리는, 말씀 없는 신앙은, 말씀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신앙은 그저 허탄한 이야기에 취했을 뿐입니다. 어리석은 논쟁과 어리석은 철학과 자기 신념과 자기 사상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회복했다면 끝까지 지켜야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목숨처럼 지켜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서 힘겨워도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예화를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와 판사가 법을 제대로 모르고 수사를 하고 판결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사와 판사가 법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수사하고 판결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오겠어요. 세상은 사실 무법천지가 되고 선량한 피해자만 나올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약사님도 계시지만 약사님이 의학적인 지식 없이 진찰하고 처방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말씀이 부딪혀 본 적이 있어요?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고, 슬플 때 말씀이 생각나고, 답답할 때 말씀이 생각나고, 때로는 실수할 때 그때 또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격의 자리로 나아온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어떤 길을 갈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그때 주시는 말씀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말씀 때문에 넘어져서도 일어날 힘이 있고, 말씀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면 처절하게 통렬한 회개를 가지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유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많지만, 들어야 할 것, 볼 것도 많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는 그저 말씀이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며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 자리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